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있든 또 좋지 않은 모습이 있든 또 좋은 영향을 미치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또 상사를 또 부하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좋은 만남의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달 한복판 이 15일에 스승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지키고 교회가 공식적이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5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 스승의 주일이다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왜 5월 가정의 달 한복판에 스승의 날이 있는가? 바로 가정이 이런 포괄적인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가정의 기능은 많이 변화해 왔어요. 옛날에는 이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대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생산과 또 경제 그리고 종교 또 교육 등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역할을 해온 게 가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가정의 이 전통적 기능들이 이 포괄적 기능들이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은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젊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학원으로 내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학원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의존도가 또 이 전문적인 부분의 의존도가 다른 곳에 더 높다 보니까 이런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졌고 이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여러 가정의 한계가 있죠.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 또 믿는 부모님이지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이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또 이 가르침, 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또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스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어떤 스승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또 어떻게 좋은 스승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AD 한 50년 정도가 되죠. 그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개척된 교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순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시각까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림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가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돈벌이를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을 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비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가운데 생긴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당하면서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여러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니 권면하는 사도 바울도 힘들 뿐더러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사도 바울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새롭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제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제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대한다, 내가 부모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이 사건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그래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을 위한 모든 사역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일만 스승이라는 이 스승이라는 파고다다이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 로마 시대에 이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일들을 하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엄밀한 의미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스승,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스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가를 받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을 대가를 받고 돌보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스승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스승뿐만 아니라 이 스승을 뛰어넘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같은 스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사부죠, 사부. 여러분, 사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부모와 같은 스승, 즉 스승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바로 사부, 사부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부님이었습니다. 이 사부님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부로서, 정말 부모와 같은 스승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내용, 어떠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는가?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고, 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즉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버지들과 또 지도자들이 권위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삶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지 않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거예요. 제 큰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줄 때가 있는데, 요즘 뭐 학생들 담배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안 걸리고 피해야 되는데 꼭 걸려요. 그래서 걸려서 선생님한테 혼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혼나고 나서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들도 펴면서 우리한테 못 펴게 이렇게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다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를 좀 피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본이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가 되었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본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섬김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섬기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인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또 그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혹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너의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가 맞춰진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더 실력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도 더 훌륭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다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본이 되는 삶으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해요. 우리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업신여긴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정도는 됐다, 그 정도면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인정한다, 너 정말 교인이라는 거 인정한다, 성도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 정도까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부모님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제가 부모님 본받고 싶어요, 부모님 따르고 싶어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최고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내가 존경합니다, 내 선생님 삶 본받고 싶어요, 선생님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스승으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님 본받고 싶어요, 저는 장로님 본받고 싶어요, 저는 권사님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는 들어야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매를 가지고 오는 선생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선생님을 좋아하겠어요? 물론 교육의 효율성을 다 떠나서 매를 들었을 때, 또 채찍을 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는 매를 들고 오는 선생님보다는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선생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라는 것이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노 표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들었을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들에게 매를 들었을 때 그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요, 그 매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매예에 우리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매를 들고 오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삶의 본이 되는 선생님이 매를 들고 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이죠.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매를 들고 자녀들과 제자들 양육한다 할지라도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이 되는 삶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또 각 선교지에서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몸으로 또 삶으로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도록, 상기시키도록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 선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에게 가르치면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교자 한자를요, 이 모임 교자를 쓰지 않고, 만남 교자를 쓰지 않고 가르칠 교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서로의 가르침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가느니라.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동역자들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동료 교육자들로부터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동료 교육자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많은 교육자들로부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고난의 직면에 있는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견뎌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신방을 할 때 제가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신방 가서 말씀으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정말 힘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만 저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많은 배움들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생생한 경험, 이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을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우리의 오픈된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역 예배를 하거나 셀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은 내 생활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부의 모습, 정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이런 사부, 부모와 같은 이런 선생님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며 비대면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온택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컨택트와 온라인이 합쳐져서 이 온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요즘은 온택트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정의 기능이었던 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이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부모님이지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사상은 어떤 교사상이에요? 부모와 같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교사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생하면서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같은 스승을 교회와 또 이 시대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때로는 희생하면서도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손해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가르침이 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사부 일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폭들이 학교에 가면서 두사부일체,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는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상사부일체, 직장 상사와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또 젊은 청춘들에게는 집사부일체라는 말이 생겼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신사부일체, 작년에 함께 살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교사부일체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스승과 부모는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스승과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간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서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끼친다는 의미에서 교회와 스승과 부모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교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다른 성도들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주면서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고 가르침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스승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